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5번째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며 성령의 중생의 거듭남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와 전도자로 우리를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연락받는 거룩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 가운데 경영됨을 온전히 믿으며 미래를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무를 감당하는 충성의 종들 될 줄로 믿습니다. 외지와 내지의 선군사님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후원과 참여를 통해서 우리 지교회의 부흥과 또 선교사님들에게는 새 힘이 일어나고 교단도 크게 왕성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저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지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심령 가운데 만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온 세상이 컴컴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엄든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서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 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사순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경건과 성결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온전히 부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이 하나님의 경영함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의지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복된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비드 김 목사님,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준비하는 단기의 선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주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확장 가운데 우리도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소그룹들인 천국의 가정인 순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모이게 힘쓰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행 가운데 주님께로 함께 자라나는 격려의 모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 또 한규 형제와 이희종 원사님, 또 우리 이선문 목사님, 이수연 집사님, 또 생명을 바라며 주님 앞에 은혜를 바라는 귀한 지체들, 또 우리 정원환 원사님과 또 조교 집사님과 신야라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온 귀한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크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전으로 우리를 사순절 5번째 수요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온전한 그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온전한 십자가를 가운데 참여하는 주의 사순절의 용사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을 바라고 있는 이때 주님의 지명하에 부름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부흥케 되며 하나님의 회개와 말씀과 성결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왕성케 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와 말씀과 양육과 교제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기도 가운데 함께하는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비기 목사님 외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각 은사와 각양의 직분 가운데 순과 선교회와 내게 맡은 아름다운 직무들을 온전히 충성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소송의 은혜가 심령의 위로함과 육신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오는 헌신자로 다시 한번 변화와 성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결의 백성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한 구원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기억하며 그 능력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여하는 복된 사순절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부흥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순과 선교회가 모이게 힘쓰기를 간절히 원하며 연약한 자들을 위해 중보하며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사랑과 선행 가운데 함께 자라나는 귀한 은총을 주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로 온전히 기름이 있는 각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생명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결실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다윗의 응답 사무엘하 7장 후반부의 말씀, 사무엘하 강의 9번째 시간, 우리 다윗의 응답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18절부터 교독합시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시오며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오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우리 다윗의 응답의 기도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저께 3월 20일은 유엔에서 정한 인터내셔널 해피니스 데이,
행복한 날 아래 날을 정해가지고 행복한 날이다라는 그러한 날로 정하여 기념한 날입니다. 전에는 이제 그 나라의 경제 지수 아니면 군사 지수 또 그 나라에 있어서 뭐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지수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해피니스 인덱스라고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게 곧 선진국임을 의미하는 조금 다른 지수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인터내셔널 해피니스 데이에 각 나라마다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그 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 그 다음에 기대되는 건강한 수명 그러니까 뭐 보험이랄지 그 사회에 있어서 안전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이게 이제 그 극도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나누어진다던가 또 사회에 있어서 어떤 지역은 굉장히 부자고 어떤 지역은 가난하다던가 또 그 지역마다 어떤 지역 차에 있어서 차별이 심하다던가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사회적인 지원 지수가 얼마인가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안정 이걸 부패 인덱스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너무 막 출렁이지 않고 정치나 경제가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특별히 뭐 부패한 사람이 나타난다던가 지도자가 나타난다던가 정치에 있어서 이렇게 경제에 있어서 뇌물이나 비리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137개국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올해도 이제 해마다 1등을 하는 나라들은 북반구에 있는 굉장히 사회보장주의가 잘 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죠. 이 핀란드에서 이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뭐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다 이제 그쪽 스칸디네비아에 있는 나라죠. 그 다음에 4위가 특이하게 이스라엘이 뽑히게 되었죠. 전체적인 나라의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점수가 높아가지고 4등이 되었습니다. 13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57위 그러니까 OECD 선진국에서는 가장 밑에 있는 나라인데 이게 이제 극도로 경제적인 격차가 심하고 사회적인 지원이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패 그 여러 가지 있어서 아직도 이 정치나 경제에 있어서 불안정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낮게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15위 그러니까 처음에 인덱스가 생길 때는 항상 10위권 안에 있었다가 점점 미국도 이제 점점 밀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은 특별히 안전,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이나 건강에 관련된 거, 이 지수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이걸 보게 되면 행복의 격차가 굉장히 크죠. 또 어떤 가정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러한 지역적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주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특별히 지난주에 본 것이 나라에 대한 약속인데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지역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시민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가장 핵심이 되었는데 지난주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핵심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꾸로 네가 어떻게 나에게 성전을 짓냐. 하나님의 임재의 사역 가운데 다윗의 부르심과 앞으로 다윗의 미래 가운데 위대한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을 이제 보장하여 주십니다. 다윗의 집에 대한 축복을 하여 주시게 되죠. 그건 개인의 집뿐만 아니라 나라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위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왕위가 영원토록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다윗의 자손 실질적인 혈육 북이스라엘의 타락이나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간은 다 실패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가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성취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 약속의 감사로 다윗이 기도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7장 후반부의 내용이 됩니다.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나단을 통해서 나단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나단의 처음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지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다 받은 후에 개인적으로 개인이 결단 가운데 난 그래도 하나님의 집을 지을래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좀 특이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구약의 성경에 보게 되면 엎드려 기도하거나 아니면 서서 기도하거나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거의 드물게 앉아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앉아서 기도했다. 물론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신학에 있어서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매일 익숙한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들어가 앉아서 왕실 가운데 있는 내실이 있었나 보죠. 기도의 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자기가 앉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매우 친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9번이나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계속 반복하여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까지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 특별히 직전에 나에게 주신 앞으로 미래 가운데 있는 그 약속.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말씀의 기도로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 따로이고 내 개인의 제목은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내가 받아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각 개인, 가정, 나라,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섭리의 경영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사람의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지켜야 되는 율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법은 뭘까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며 나를 통해 영광을 거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됨을 온전히 깨달으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통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섭리의 경영을 이게 바로 사람의 지켜야 되는 법이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함을 입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관하세요.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주님 앞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이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바빌론이라는 나라 가운데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디에서 과연 이 구원이 있냐? 여전히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유다 왕들이 북시리아나 아니면 남쪽의 애굽에 기대어 가지고 이걸 모면하려고 하고 지금 이미 몰락한 아수르에게 또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그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모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가서 도움을 구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굽이나 아수리아나 시리아에 붙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기대면 이걸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내가 흉내내면 나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며 반드시 우상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는 거죠. 구원과 심판을 작정하시고 믿음 가운데 그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과거의 삶 그리고 앞으로 다윗을 통해 나오는 자손의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개인의 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 그 다음에 모든 만국의 사람들이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백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위대한 일을, 큰 일을 행하여 주시게 되는 거죠.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이오지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기스의 유력한 아들의 키도 크고 준수하고 잘생겼던 사울 왕은 패하시고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여러분, 이세의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그 목동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다윗이 뒤돌아보니까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 영원한 왕위가 보존이 되는 이 약속은 감당할 길이 없는 그러한 것이죠.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이 해와 달을 보게 되면서 세상을 보게 되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깊이 생각하시고 내 피로를 채워주시며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유명한 찬양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메시아적인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시편 가운데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아니, 해와 달 규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의 규모가 대단하잖아요. 그에 비하면 우주에서 나는 지구에 살고 지구에서 조그만 그 가운데서 나는 목동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위대한 그 일을 앞으로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 가운데 세 번째로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래서 찬미하게 됩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개인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신 거죠. 지극히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셔서 영광을 그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되는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늘 다윗이 출애굽의 예를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이죠.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렇죠?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치게 되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능력 가운데 수많은 작은 심판들을 받았지만 끝까지 부인했던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장자들이 죽었을 때야 이스라엘을 보내주고 나중에 또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가게 되었을 때 어떡하죠?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의 기간 동안에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스파이들을 여리고성, 하늘을 닿을 것 같은 그렇게 큰 성 아닙니까? 거기에 스파이들을 보내잖아요. 이때 라합이라는 술집, 큰 술집에 하는 라합 창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왜 보내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이다. 애굽에서부터 너희의 얘기를 우리가 다 들었다라는 거죠. 애굽의 출애굽 가운데 있었던 사건, 광야에 있었던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홍해를 지날 수 있도록 마른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상천하지에서 위로 하늘과 땅의 그 아래 땅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내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택하심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영원한 언약 가운데 구원과 심판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는 언약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송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번째로 이 기도에서는 다윗이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구가 매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데, 간구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기도의 간구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 간구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미래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미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대로 그냥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테두리 안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그래서 2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9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그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간구를 하는 겁니다. 주님, 그게 이루어지는 게 나의 복인데 그러면 그걸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간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간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간구니까 당연히 주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그대로를 다윗을 통해, 다윗의 자손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게 되면 매우 특이해요.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다윗은 그 약속을 붙잡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으로 또 그것을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취해 주셨습니다. 특이하죠, 여러분? 안 특이하다는 표현.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이루어 주기를 간구했고 하나님은 응답으로 그대로 이루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21장 종려주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게 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시더라. 호산나는 우리를 구해 주소요라는 뜻이거든요. 당시의 왕은 누굴까요, 여러분? 당시의 왕은 헤롯 가문 아닙니까? 헤롯 가문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에돔, 이두메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구해주는 자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그 약속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허락하신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렇죠? 셀 수도 없는 바온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래서 어린 양을 찬미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를 이루어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의 삶도 지금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다윗의 언약이 누구에게 오늘날 이루어졌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의 나라 가운데 아들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간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다윗의 기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요한도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말하여 주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길게 중언부언하게 되는 그 가운데 주님은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를 하면 되죠. 그러면서 그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 기도문은 주님의 기도라기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주기도문은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 다윗에게 언약한 영원한 왕위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서 기쁨과 희락과 평강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의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친자녀로 하나님 앞에 그 통치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 땅에 계셨을 때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서도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이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주님은 기도하셨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님은 기도 가운데 힘을 얻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주시는 그 중보의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정교육의 것을 구한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말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간구하게 되는 그것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그리스도를 성취된 그 간구의 내용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중보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기도에 대한 적용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중심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도널드 위튼이라는 그 교수님이 계세요. 영성학자인데 미드웨스턴 우리 신학교에 계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Playing the Bibl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기도의 중심적인 이러한 사역들을 하게 보면 이분이 이제 보셨을 때 우리도 모르게 이분 자신도 그 고백을 합니다. 이 책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같은 말만 반복을 한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중심이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가 내 중심 조금 벗어나면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 식구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그 교회에 있어서의 대충의 그런 기도들 이런 것만 되다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답답하고 풍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경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잘 이렇게 집당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성경에 나온 기도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말씀으로 다 기도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니에미야의 기도나 나중에 에스겔의 기도나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나중에 있는 빌립보서나 에베소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그 내용은 매우 작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성령의 영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순종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은 우리 개인적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 변개치 아니하시고 시건하지 아니하시며 그대로 경영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확신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말씀은 성경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기도는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친히 기도하여 그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도 있지만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내가 앞길을 나아가지 못하는 깊은 수렁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걸 그대로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삶, 사순절의 영성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를 구약에 약속하여 주시며 그것이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참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주님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다윗이 간구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약속을 그대로 붙잡으며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주님의 나라의 의의 중심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풍성한 기도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성경 가운데 친히 그때그때마다 친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상황에서도 기도할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형통함과 감사함의 제목이 있을 때도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쉬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제하며 믿음으로 그 응답을 온전히 열매 가운데 거두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83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
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십자가를 지시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하시고 응답하시며 성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순종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 나라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